오늘은 이제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는 양을 우리에서 불러내시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을 말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심 하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보편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 즉 유효한 부르심의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 그랬죠? 일반적인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철역에서 어떤 이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은 일반적 부르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들은 척 만척하고 지나가는데 유독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을 듣고 나서 인생의 허무함과 죄의 추악함과 인간의 불가능함과 구원자의 필요를 절감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섰다면 그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이걸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걸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모두 효과적인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양의 우리 밖으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 양의 우리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은요, 그 부르심의 대상들의 그 내용과 본질, 그리고 그 대상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정하여 부르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택하신 자들이라 그랬죠. 미리 사랑하신 자들, 혼용해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부르신 자의 내용과 본질뿐만이 아니라 미래, 과거, 현재를 모두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건 그 부르심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와 그들의 내용과 본질을 전부 아시고 사실은 그가 정하시고 아는 게 아니라 그가 정하시고 그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교회를 부르시는 것의 그 모형으로 성경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으로 또 로마서 8장 29절로 연결을 한번 시켜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리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23절로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각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배우자를 여자, 이쏴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쏴라는 단어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이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 그랬죠. 여자는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자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 존재의 내용과 본질, 그리고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를 아담이 완전하게 다 알고 있었죠. 자기 안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 존재를 나에게서 비롯된 자라는 의미로 이쉬라는 단어에 점 하나만 보태서 이쏴라고 부른 거예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빼면 님이 되는 것처럼 무슨 유행과 가사에 그런 게 있죠. 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인 아담이 신부인 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은 나중에 신약에서 신랑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살과 피로 만들어내신 영원한 신부인 교회를 부르신 효과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식을 할 때마다 제가 주례사로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다 외우실 건데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아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어진 짐승들의 특징과 내용과 본질 또한 아담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고지하고자 그가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부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아담의 다스림의 대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다스림의 대상으로 피조물로 줬다는 건 아담에게 그의 본질과 내용을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척척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신부인 하와가 흙이나 다른 재료로 지어지지 않고 아담의 신체의 일부로 지어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신부로서의 그 교회를 당신 자신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서 신은 아니지만 신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당신의 일부가 되게 하실 것임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작은 예수, 하나님이잖아요. 작은 예수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부를 신랑의 일부를 꺼내서 만드신 거예요. 내 신부, 내 백성들은 나처럼 하나님인 예수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이 하늘의 공동 상속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신 것입니다. 남자도 흙으로 만들었으면 그냥 여자도 흙으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아니 꼭 흙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생겨라 그러면 생기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옆구리를 뚫고 아담을 재우고 그 사람의 갈비뼈를 끌어내고 한 것은 바로 나중에 신약에서의 교회의 탄생을 미리 힌트하기 위해서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먹어라, 당신의 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흡혈귀도 아니고 뭐 살을 먹고 피를 왜 마셔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건 그분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초대교회 때 많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은 흡혈귀다 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그랬죠. 피를 마신다고 그러고 살을 먹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구원에 관한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함께한 후사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르심은 바로 그러한 웅숭 깊은 내용을 전부 함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가 양을 부르는 사건은 목자가 양의 모든 내용과 본질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양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목자가 통제하고 쥐고 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그 목자의 내용과 본질이 양에게 전가되어서 한 본질로 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끌고 오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죠?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네. 자, 그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내용과 본질을 그대로 받은 교회는 자기의 삶이 아닌 그 신랑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화되어지게 되는 거고 급기야 결국에는 영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유로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렀다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계속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요.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 안에 그렇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7절 보세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성도를 사랑하심을 입은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서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부르심과 사랑이 같이 가죠. 어우러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 사랑 이게 항상 부르심과 같이 가요. 그 은혜와 사랑을 전제로 하여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죠. 아무리 성대모사가 뛰어난 사람이 가갖고 양들아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절대 안 쫓아간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주인의 옷을 그대로 입고 목소리를 똑같이 내도 기가 막히게 구별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안 쫓아나가요.
절대 다른 곳으로 안 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섬주섬 목자를 향해서 은혜의 문을 통과하여 선한 목자 앞에 그의 양으로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그냥 목자가 부르면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도 목자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오직 은혜로 존재케 된 것이고 오직 목자의 지팡이 아래에서 은혜로 생존하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진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 귀를 열어주신 것도 목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에서 맞춰지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들이 이 세상의 힘을 쌓아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고 인간에게도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행위를 보태야 한다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유대주의가 지금까지도 기독교를 흔들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유대주의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얘들아 거기 아니야 나와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배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오라는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맞아 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배웠잖아요. 유대주의가 뭐며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지금 요한복음 10장까지 오면서 쭉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가능성을 대조하면서 요한이 설명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삶의 원리를 추종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사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을 쌓고 모아서 우리가 행복에 도달하고 구원에 도달하겠다라는 그런 망상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종착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면 행복 또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행복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배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신랑의 부르심을 입은 신부들과 부르심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가짜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자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양의 우리에서 뛰쳐나온 진짜 목자의 양들은 이제 다른 양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요. 첫 번째로 목자 대신 주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응한 양들의 특징은 자신을 부르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왜 사랑과 그것이 아울러 나와 있는지를 잘 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동격의 단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어떤 것을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동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참 양들은 자기를 부르신 양을 알아보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 그 사랑이 어떻게 격발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과 인내 앞에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에베소서 3장 14절 보세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야,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내용과 본질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세요.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 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아는 만큼 우리 또한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성경은 분명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소명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앞에 소리가.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지속적이며 역동적인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한번 쏟아 부어지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은혜의 왕노릇을 한다 그랬죠. 로마서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은혜의 왕노릇을 하며 우리를 거룩의 완성 지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카리스는 사랑, love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역동적이라는 것은 사랑 또한 역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고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에 창조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택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곳에 그들을 같이 데리고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작정이 격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계획되었던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고 그 사랑이 우리를 완성 지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금 받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 나는 옛날에 사랑받았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끝?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변화된 삶을 못 살아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나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그 자각과 인식이 내 안에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훈련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사랑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이해가 있고 그 이해에서 비롯된 진정한 사랑이 오가게 될 때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돼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왼수는 왜 저렇게 안 변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이해가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흐를 때에 반드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 놀라는 것처럼. 제가 옛날에 우리 상명이하고 열심히 놀러 다닐 때는 저희 집사람이 저게 과연 인간이 될까? 저것도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그랬어요. 이렇게 오늘날 자기를 가르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제 친구 상명이도 저처럼 곧 변할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듣고 있지만 이제 교회에 딱 2번 왔는데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변했으니까 그럼요. 예전에는 제가 더 열심히 놀았거든요. 저 친구는 말리고 저는 싸우고 저 친구가 집에 가자 그러면 너 집에 가면 죽어. 끝까지 잡은 게 저였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바뀌겠죠. 새 창조가 분명히 저기도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역동적이어야 되며 지속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창조는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역동적이어야 돼요. 지속적인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채는 거예요. 닥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은 다 지나간 첫사랑이 있으시죠? 그 사랑이 지금도 애틋한가요? 저는 물론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첫사랑이기 때문에. 기억해보세요. 다 있으시죠? 그 사랑이 지금도 애틋해요? 그냥 나이 들어서 옛날 그 첫사랑을 생각할 때 그냥 빙글에 미소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냥 좋은 기억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금도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나요? 거기에 나의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그 사랑이 지금 소중하세요? 안 그렇죠? 그 사랑이 지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일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나에게 부어진 이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은혜로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배워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행위를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노동이 되는 것이지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 내놓아야 하는 의무적인 사랑의 행위를 종교 행위로 내놓게 될 때 그건 여러분의 의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부린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죄를 짓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한답시고 열심히 구제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그러한 구제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과 자신의 시간이 아주 아까웠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억지로 한 거거든요.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을 위해서 억지로 사랑의 행위를 흉내내게 되면 자기 안에서 나가는 것들이 아까워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한답시고 열심히 교리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공부했다고 쳐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반드시 내어놓아야 면이 서.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그리고 남들에게 나는 신앙이 이만큼 높아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공부를 한 사람은 그 성경 지식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시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교리에도 굉장히 해박하고 박식한데 그 사람만 만나면 가슴이 아파. 그 사람만 만나면 재수가 없어. 재수 있으면 안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에서 격발된 사랑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상대방에게 비수로 꽂히게 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많이 받아야 돼요. 먼저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손발을 움직여서 뭘 먼저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아셔야 돼요. 충분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 거예요. 그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 알면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행위는 전부 가짜예요. 그리고 전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사랑의 행위는 사랑으로 표출이 되지 않고 교만이나 정죄의 칼날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의 것으로 힘삼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상의 힘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 복종시킵니다. 이게 헌금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뭐 11조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나는 집사니까 장로니까 또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이만큼의 헌금은 해야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꼭 그 헌금으로 사고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헌금으로 꼭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못한 사람은 헌금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헌금하면서 죄 지으니까. 교회 재정이 빵꾸나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아직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 달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은 목숨처럼 여기는 대표적인 세상의 힘인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가시적인 교회는 이 땅에 물질적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니까 내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흔쾌히 낼 마음이 생기기 전에 억지로 내 이 헌금이 아니면 너희들이 절대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깝지만 내준다.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줘. 그런 식으로 헌금을 내시면 반드시 그것으로 사고가 생기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속적이며 역동적인 사랑을 열심히 배우시고 경험하셔야 되고 또 수시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무에서 억지로 나오는 사랑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어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아름다운 꽃을 한 다발 안기면서 여보 얼른 옷 갈아입어. 우리 오늘 나가서 같이 식사하자. 내가 좋은 레스토랑 다 예약해놨어. 그럼 여자가 그러겠죠. 깜짝 놀라서. 여자들은 뭐 일단 밖에 나가자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좋은 레스토랑까지 예약을 해놨다고 그러고 꽃까지 사들고 들어왔어요. 그럼 뭐 여자는 두 말 않고 그래 잠깐 기다려 그래 옷을 막 갈아입겠죠. 감격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근데 여보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왜 그래? 근데 남편이 뭘 왜 그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닭살 돋고 있어요. 당신이 평소에 나에게 해준 그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당신에게 해주고 싶어. 근데 내 능력이 안 돼서 참 미안해. 얼른 가자. 그러면 여자는 거기서 쓰러지죠, 그냥. 근데 여자가 옷 갈아입으면서 여보 오늘 왜 그래? 오늘 무슨 날이야? 그건 다 의무야. 남자가 여자에게 의무적으로 가끔은 이렇게 해줘야 인생이 편안한 거지 뭐. 오늘이 그날이야. 같이 가자. 그 꽃으로 뒤지게 맞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러한 의무에서 사랑의 행위를 내놓는 건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패고 싶겠어요, 그런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어줍지 않은 종교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받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하지 않는 열심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연륜과 직분 이런 걸 내놓고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라는 그런 열심들이 교회에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무적인 사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 고백을 몇 군데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영적 세례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고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겠다라는 그러한 십자가의 영적 세례가 모형으로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 연합되어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례는 원래 연합의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보세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불렀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아들만큼 너를 사랑해.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낳았어. 모성애까지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낳았어. 시편 2편 7절 보세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새로운 내 백성의 받아들이기 때문에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가 창조된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시민으로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그분이 낳으신 아들로 불리운 것처럼 우리 성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여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산고 끝에 낳으신 참 아들들인 거예요. 사랑하여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절감한 자식이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건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너무 사랑했다라는 것을 언젠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도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격발되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았으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자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목자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수직적 사랑을 맛본 자들은요, 수평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돼요. 그걸 바로 이웃사랑이라 그래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수직적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 수평적 사랑을 격발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일이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원수들까지 사랑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원수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를 아는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다뇨?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도 이용해 먹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근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모든 사람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다 함께 사는 그런 천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자연인들과 사뭇 달라요. 욥기로 한번 가볼게요. 욥기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회의에서 당신의 백성 욥을 자랑했어요. 욥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말하기를 욥에게 고난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금방 욕을 할걸요.
금방 당신을 저주하면서 떠날걸요? 라고 하나님을 격동시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욥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고난을 허락하세요. 자식들이 전부 죽었어요. 소유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욥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빨간 몸뚱아리 하나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반면에 욥의 아내는 어땠죠? 분명 그의 아내는요,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곁에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일이 없이 평온할 때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고난이 닥치자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금방 포기해버려요. 욥기 2장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과 그의 아내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의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장 15절에 나오죠. 내 목숨을 가져가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보세요.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뭐예요? 돌밭에 뿌린 가짜들이란 말입니다. 돌밭, 가짜들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며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환난과 핍박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잠시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안 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그러려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으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지금 곤란을 겪고 있고 힘든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구구절절이 나는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성숙한 자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 감수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메일들을 이렇게 받으면 참 용기가 되고 힘이 돼요. 제가 배워요. 제가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다 알거든요. 저 같으면 못 참아요. 그 나이에 저는 못 참았어요. 그 어린애가 참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신앙 안에서 소화를 해내요. 여러분 그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실 리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거라면 갖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서머나 교회에 와서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관행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도 할 수 없을 만큼 참 힘든 게 비즈니스인데 그걸 다 그만두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장사를 해서 망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젊은 부부들 중에.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이제 곧 뱅크럽시를 불러야 되는데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배운 대로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운 대로 나는 끝까지 갈 거야 하고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제가 용기가 돼요. 저는 설교해놓고 그렇게 잘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한 설교를 저한테 늘 제 삶 속에서 확인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죽을 맛이에요. 근데 내 곁에서 나보다 어린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용기가 돼요. 힘이 나는 거예요. 나도 이겨야지. 저들이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겨야지. 왜냐면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낙담할 수 있습니까? 잘 견디세요. 여러분들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지키시고 여러분을 만지시는 그 과정의 하나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잘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의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 기억하시죠? 두들겨 패셔요. 심지어 벌떼들, 온역, 전염병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보내시죠. 내가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려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아니에요. 내 백성, 내 자식답게 만들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려고. 내 자식들, 내 자식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생 누리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지금은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고난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배우시면 돼요.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힘들면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가만히 있으세요. 무슨 어줍지 않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잘 이겨낼 거야. 웃기지 마세요. 그걸 역겨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요. 못 참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세요. 당하세요 그냥.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는데 아파 죽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잘 견뎌내세요. 그러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정도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이며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성찬을 엉터리로 먹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찬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이제는 여자, 남자, 종, 자유자, 권세 있는 자 이런 구분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상에서 떡을 떼어 먹는 거거든요. 한 상에서 먹는 거예요. 양반은 상에서 먹고 쌍놈은 밑에서 먹고 안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한 상에 있는 걸 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초대교회 때는 떡만 띈 게 아니라 음식을 싸갖고 와서 같이 먹었다고요. 근데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여전히 그 세상의 힘을 버리지 못하고 거들먹거리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게 문도 닫고 와야 되고 노예들도 있었으니까 집에서 또 청소도 하고 와야 되고 하니까 교회에 늦게 왔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들이 다 먹고 술까지 전부 다 퍼마시고 취해 있었다고요. 지들이 갖고 와서 지들이 다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야말로 미말에 앉아서 그냥 부끄럽고 초라하게 예배를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치 않더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병들게 하고 너희들을 치시고 심지어 잠자게 만들었다. 죽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죽이면 어떻게 고쳐야지. 아니요. 제가 옛날에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성도의 죽음, 그 순간에 성도에게 얼마나 큰 인격적 성숙이 온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책 이야기 해드리면서. 그죠? 네. 하나님이 차라리 죽여서라도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질병 죽음을 통과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로 만들기 위해 죽이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징계. 병들게 하시고 두들겨 패시기도 하시고 죽이기까지 하신 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그래요. 세상과 함께 너희가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혹독한 고난까지도 허락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전부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욥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건 전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잘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에 이야기하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네요 라는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에 밀어넣기도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올바른 부르심, 그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죠?
두 마디를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그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참된 소원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막 살아도 돼. 어차피 구원받은 거. 그건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계명을, 율법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10계명이 딱 두 번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근데 그 10계명 앞에 항상 전제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예요.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잘 지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계명이라는 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깨닫는 것에서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를 10계명 앞에다가 항상 전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킨다라는 건 언어 도단인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언어 도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종교 행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래요. 이런 말이 나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율례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자 같은데 주의 율례를 별로 기뻐하지 않아. 그때 필요한 게 뭐라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를 기쁘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기적도 아니고 만사 형통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힘쓰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좁은 문은 예수님이에요. 양의 문. 그 문을 통과하여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되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힘쓴다고 그 문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만 그 양의 문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근데 힘을 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너희가 손발을 움직여서 힘써야 할 어떤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시련이라는 좁은 문을 열심히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올 때에 당황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에도 지난 주일 설교의 2편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흉년과 시험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그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감수하세요. 고난이 오면 당황하지 마세요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삶이 늘 고난으로 점철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방학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올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성도의 삶에 닥칠지도 모르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위축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언제 고난이 닥칠까? 지금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행복한 시간을 줬는데도 언제 내가 망할까? 언제 병이 들까? 그런 걸로 미리 고민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닥쳤을 때 닥치게 되면 안 닥칠 수도 있어요. 근데 닥치게 되었을 때는 그걸로 당황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애를 써서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끔 우리의 손발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all dependence, all effort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설이 있죠. all dependence, no effort.
그 신비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이 다 해줘. 넌 아무것도 하지 마. No dependence, all effort. 뭐예요? 야, 뭘 하나님께 부탁해. 니들이 할 수 있어. 다 해. No dependence, no effort. 불신자들. 성도는 all dependence, all effort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분이 다 끌어가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100% 수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이건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야 그랬죠. 그 말은 야, 니네들 벽도 하나도 안 쌓아도 돼. 그거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야.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벽 쌓을 때 하나님이 벽돌 한 장도 안 쌓아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썼어요, 자기들이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이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너희들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지.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을 격동하여 내가 반드시 도와줄게. 그러니까 해봐예요. 해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해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네, 우리의 목표 지점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린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이웃사랑과 또 계명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격발돼 나와야 돼요. 그걸 기대하셔야지 엉뚱한 걸 기대하시게 되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나중에 자폭하게 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매튜 머리라는 사람이 콜로라도 선교센터에서 2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뉴라이프 교회에 가서 난사를 해서 교인들 다 쏴 죽이려고 가다가 교회 시큐리티 가드한테 사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일기가 약간이 공개가 됐었는데 제가 그 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왜 나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난 당신을 혐오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복수한다고 선교센터에 가서 사람 쏴 죽이고 교회에 가서 다 쏴 죽이려고 간 거예요. 밀양에 나오는 시내처럼. 엉뚱한 걸 내가 기대하고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리고 나도 변하지도 않아. 그러면 당신 뭐냐는 거예요. 그럼 난 당신 I hate you. 난 복수할 거야. 다 쏴 죽인 거야, 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엉뚱한 거 기대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수로 삼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어느 날 딱 그쳐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드시 원수 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해주러 이 땅에 아들 보내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 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서 영생 주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양념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목적이 뚜렷이 확인이 되어 있으면 견디시란 말이에요. 잘 참으시란 말입니다. 괜히 나중에 엉뚱하게 자폭하지 마시고 올바른 목표 지점을 잘 확인하고 손발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거룩에도 여러분이 일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가 안 돼, 절망하세요. 실망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인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밖에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의 삶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자꾸 부인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세요. 애를 쓰십시오.